은혜는 우리가 아무리 말을 해도 어떻게 다 표현을 하겠습니까? 이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에게 가장 친숙한 말을 찾는다면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라는 말이 되겠죠. 이 마마라는 말은 아시아도 통하고 미국도 통하고 유럽도 통하는, 왜냐하면 우리 다 부모님의 설하에서 사랑을 받으며 자랐기 때문에 모든 민족이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꼭 그 족보를 말하잖아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또는 누군 누구의 자녀고 하는 것을 창세기부터 저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여러 곳에 부모님과 자녀, 그 가족 또 족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이 없는 나라가 없잖아요. 민족이 없고.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 첫 권인 창세기에도 보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가 또 성장하고 또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이렇게 쭉 창세기부터 그 가족의 역사, 부모님과 자녀와의 이어진 대를 이어가는 족보를 기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이 조상의 역사를 자세히 기록하는 그 이유는 사람이 저절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이렇게 대를 이어가면서 태어났고 또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없는 아버지는 있을 수 있지만 아버지 없는 자녀는 없잖아요. 그만큼 우리의 존재는 부모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잘 말해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본문 15절에 기록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또는 신, 가시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 원문을 보면 이 아바라는 그 말은 아람에서 온 말이거든요. 그대로 옮긴 말로 아버지란 뜻이 되고, 요즘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를 볼 때 아빠라고 하잖아요. 바로 그런 의미로 아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대할 때도 이렇게 친근하게 그냥 두려우신 하나님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간격이 없고 먼 거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가까이 계시는 분임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이 세상의 종교에서는 신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가 없습니다. 어떤 종교를 보세요. 신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종교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하나님을 대할 때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고 사랑의 하나님, 가까이 계시는 아버지, 친근한 부모님처럼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그냥 버려놔주고 책망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합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우리의 부모님과 같은 분이시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들의 존재의 근원,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이 세상에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내가 세상에 가야지 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온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이 세상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언제요? 세상을 짓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계획을 다 세우셨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계획 없이 하질 않잖아요. 하루를 살아가도 아침에 오늘은 뭐 하고 어디에 가고 또 어디로 방문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처럼 또 사업하는 분들은 그날의 그 일정을 잘 이렇게 준비할 것 준비하고 하나하나 진행을 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벌써 계획을 하나님의 그 아이디어 속에 하나님 마음 속에 하나님 머리 속에 세상을 창조하실 거 다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실천해 나가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그 아이디어,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마음에서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우주 만물 그렇잖아요. 빛, 어두움, 하늘 또는 땅, 바다 이 모든 것도 마찬가지고 작은 풀 한 폭이 들꽃 하나 그리고 나무, 숲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물은 강이든 바다든 다 포함되겠죠? 아니 호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그러니까 바닷속에 있는 고기도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물속에는 어족들이 온갖 생물들이 또는 식물들이 자라게 되는 것이고 그뿐 아니죠. 땅이 하늘 궁창에는 새가 날아라 그랬어요. 하늘에는 새가 날고 바다 물속에는 또 생물이 있고 또 이 육지에도 온갖 동물 식물들이 존재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고 그 중에서 제일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존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물론 그 형상이란 말은 우리의 몸을 가리키는 그런 뜻만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어떤 그 본성, 본질을 인간이 많이 닮도록 지어 주신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사랑, 부모의 사랑 굉장히 그 유사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인간에게 사랑이 있게 되는 것이고 또 인간에게는 거룩함이 그 어떤 공평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의감이 있고 그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에서 하나님의 공의에서 우리가 닮은 성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라겠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대할 때 부모님을 대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과 같고 또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 다음 다른 이유는 뭘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첫 번째는 그가 우리를 지으신 분이다. 어떻게? 그의 형상대로.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지으신 그의 자녀들 그의 백성들을 양육하시고 길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부모님은 자녀를 그냥 출산하고 돌아서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부터 부지런히 자녀를 위해서 모든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하잖아요. 이미 출생하기 전부터
아이를 받을 모든 걸 준비해 놓잖아요. 따뜻한 방도 준비하고 침대도 준비하고 옷까지도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그냥 창조하고 던져버리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하나님이 다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만일에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지금보다가 조금 더 멀다고 하면 이 지구는 얼음덩어리가 된다고 하잖아요. 조금만 가까워지면 이 지구는 불덩어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거리를 딱 측정해서 봄이 오게 하고 여름이 지나게 하고 가을이 오게 하고 추운 겨울이 오지만 더 춥지 않도록 봄을 주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인생들이 모든 만물이 잘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필요한 식물 온갖 좋은 야채들 곡식들 영양가 있는 음식들을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속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나무에서 열매가 맺히게 하고 또 땅에서는 좋은 곡식이 나오게 하고 그리고 바다에서는 생선이 나오게 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필요한 모든 영양분 있는 그런 음식물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부모님 같은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 부모님들의 그 희생은 어떻게 다 표현하겠어요? 자녀를 위해서 특히 우리 교우 여러분 중에는 이민 1세들이 여러분 계시잖아요. 그런 당대에 미국 땅으로 건너왔습니다. 와서 이곳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더구나 자녀들 이곳에서 기르기 위해서는 더 많은 희생이 필요하잖아요. 공부도 시켜야 되고 뒷바라지도 해야 되고 이게 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어받은 부모님들의 사랑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부모님들이 모든 것을 공급하잖아요. 다 이제 필요할 때마다 그때 부모는 희생을 하면서 자녀들을 양육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 부모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29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너희 천부께서 다 아시고 채워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장 내일 먹을 양식이 떨어져도 우리는 걱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가 다 아시는데 우리 아버지께서 반드시 어떤 모양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다.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이 되신다. 부모님 같은 역할을 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0절에도 보면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 모든 것은 먹을 것, 입을 것, 또 거주할 집 이런 것들을 다 포함되는데 이 세상을 살아갈 우리들은 이 모든 것들을 구하죠. 그런데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 먼저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처럼 걱정, 근심만 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든든한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모든 걱정, 염려를 우리 아버지께 맡기고 우리는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만 해도 우리 믿는 자들이 얼마나 복된 자들입니까? 우리가 걱정한다고 해서 하늘에서 떡이 내려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의 머리털이 색깔이 우리가 걱정한다고 막 바뀌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미리 아시고 예비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울에도 시장에 가면 얼마나 좋은 먹을 것들이 많잖아요. 과일도 우리 어릴 때만 해도요. 우리 한국에서는
겨울철 수박은 상상을 못했어요. 그럴 수가 없지 이렇게. 왜냐하면 나올 때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장에 가면은 지금 나올 철이 아닌데 온갖 게 다 나오잖아요.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 지역에 기후를 다르게 하고 또 생산품이 다르게 해서 우리가 직접 생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온갖 것을 이렇게 유통을 통해서 좋은 그런 이 교통망을 통해서 북쪽에 있는 것을 남쪽에 생산되는 것을 북쪽에 이렇게 해서 모든 지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맛있는 것을 골고루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은혜다. 그래서 5개의 빵을 두고도 받고도 생선 2마리를 들고도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은혜를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침에 새 하루를 맞이하면 벌써 마음에 그 기쁨, 감사가 넘치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해 주시는구나. 만일 우리가 하나님 허락이 아니라면 어떻게 새 하루를 맞이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오늘도 우리에게 새 하루를 주시는구나. 맑은 공기를 주시는구나. 오늘도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셔서 일어나게 하시고 활동하게 해 주시는구나 생각하면 우리는 매일같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부모님 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죠. 자,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해 주신 분이다. 그의 형상대로. 두 번째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평생토록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하나님 우리에게 부모로서 자녀들이 해주시는 것이 무엇이죠? 상속입니다. 그렇죠? 부모님이 세상을 떠날 때 평생 모아두었던 재산이 어디로 갑니까? 자녀에게 가잖아요. 그리고 명예, 누구의 자제분이다 하면 그 명예가 또 내려오잖아요. 그 한국에는 그 독립유공자, 이런 분들에게 그 국가적으로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자랑스럽게 후손들을 그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살펴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이 세상에 창조하시고 공급하시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상속에 어떤 상속?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대거 같은 그런 좋은 집이 없어서 걱정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하늘나라에 우리 아버지께서 참 지어 놓으시고 예비해 주시고 기다리시는 하늘나라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고 우리 주님이 기다리시는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아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 그랬죠.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그 유산을 다 예비해 주셨거든요. 천국, 하늘나라의 그 아름다운 영화로운 세계, 하늘나라의 영생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의 온갖 좋은 보배와 같은, 그래서 요한계시록 오면 천국을 여러 가지로 묘사했는데 수정같이 그런 맑고 깨끗한 곳이고, 그리고 그 온갖 좋은 보석, 진주, 빛나는 것들로 지어주신 하늘나라다. 그곳에는 다시는 병도 없고 다시는 아픔도 없고 다시는 죽음도 없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탄도 없고 죄도 없는 곳이 바로 천국인데 우리를 위해서 그 나라를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가서 안 되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형제 또는 자녀들, 부모님,
우리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전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생각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기뻐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소망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왔고 살고 그리고 복을 누리고 이 세상을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 우리가 스스로 만들고 우리가 스스로 지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만든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가르침만 해도 우리가 나무를 만든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돌 하나 만든 게 없잖아요.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재료들 그것들을 전부 우리가 모아서 그래서 이제 그 기술자들이 목수들이 건축가들이 기초를 놓고 집을 세우고 그래 아주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쾌적한 좋은 주택을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서 평생을 살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만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모든 것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의식주, 우리가 먹는 음식,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입고 있는 의복,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주 만물, 하늘, 그리고 이 땅, 하나님이 다 지어주신 것인데 우리 성경에 보면 때때로 오늘날 이런 재앙처럼 이 천재지변이 있었잖아요. 홍수도 있었고요. 또 불이 나기도 했고 또는 뭐 지진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왜 일어나는가? 우리 성경 보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인간들에게 그 깨우침을 주시기 위해서 경고를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인간들에게 정신을 차리도록 그래서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냥 두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의 그 뜻은 자녀들이 어떻든 잘 성장해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뜻인데 이 자녀가 부모의 뜻과는 다르게 지 마음대로 가령 제 하고 싶은 대로 또는 잘못된 길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어느 부모가 그 자녀를 볼 때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때는 사랑하는 자녀지만은 나무라기도 하고 듣기 싫은 말을 하기도 해야 되고 또 어떤 때는 매를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자녀를 바로 세워 나가지 않습니까? 이게 부모의 심정, 자녀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하나님은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은 우리 자신들에게 복이잖아요. 축복을 받는 길이거든요. 장수의 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고 평안의 복을 받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거역하고 악을 행하고 죄를 지었고 이렇게 하면 결국 우리 자신들에게 큰 불행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 때로는 홍수가 오기도 했고 때로는 그 불이 나기도 하고 지진이 나기도 해서 인간들 하여금 정신을 차리게 하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그런 뜻으로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때로는 좀 흔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 요즘 참 미국만 해도 넓은 땅이라 뭐 이곳은 참 좋잖아요. 어제 우리 집사님이 좀 얘기했는데 참 이 오레곤은 정말 살기 좋은 곳입니다. 맞잖아요. 이렇게 맑은 공기 또 이게 여름이 때도 모기도 없잖아요. 너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기 텍사스 쪽으로 또 아틀란타만 가면요. 여름이 되니까 모기 많더라고요. 또 뭐 이런저런
그 또 무더위 있잖아요. 그 막 아주 땀이 나고 무더위. 그런데 여기는 상쾌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우리가 사는 것만 해도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 동부, 미시건이라든지 이쪽에 온도가요 115도까지 가더라고요. 115도면 섭씨로 환산하면 섭씨 45도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기후가 45도라면 상상해 보세요. 견딜 수. 어제 그 이성래 박사님 어제 우리 이게 어제 잔치 때 오셨는데 그 이 박사님이 이제 그 여러 곳을 다녔나 봐요. 그런데 오레곤처럼 좋은 곳이 없더랍니다. 얼마나 덥고 밤에 잠이 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더운지 무더운지.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요즘도 토네이도라고 태풍 회오리 바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회오리 바람에 보니까요 지붕이 그냥 날아갑니다. 자동차 그냥 엎어지고요. 이걸 보니까 자연이 저렇게 무서울 수가 있구나 이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게 우연이 아니거든요. 오늘 미국이라는 사회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지금 미국이 얼마나 어두워지고 있잖아요. 얼마나 타락하고 있잖아요. 보세요. 사흘이 멀다 권총살인, 대량학살, 온갖 그런 폭력,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인간들이 저렇게 지금 악을 행하니 복을 주고 싶은데도 복을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복을 가지고 악하게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게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합니다. 유럽은 어떤가요? 최근 뉴스 보셨죠? 지금 파리가요 지금 온 사방에 지금 그 아름다운 파리 도시 지금 길거리에 데모를 해도 그냥 피켓 드는 게 아닙니다. 그냥 불을 지르고 자동차를 불태우고 경찰관들을 폭행을 하고 대단합니다 지금. 그래서 파리 불난서 걱정입니다. 지금 세계가 곳곳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 이럴까요? 한때 유럽이 굉장히 경건했거든요. 믿음 지키려 해서. 그래서 곳곳마다 가면 오래된 그 예배당 건물, 이 문스터요. 그 건물들이 웅장하게 세워져 있는데, 그거 다 지금부터 몇 병이 전에 세워진 건물이고, 그때만 해도 그 국민들이 주일이 되면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경건히 예배드리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예배당들이 텅텅 비어 있잖아요. 관광지로 바뀌어지고, 주일 되면 그저 몇 사람 연세 드신 분들 예배 드릴 정도고, 이게 유럽의 상황이고, 미국도 지금 미국 교회들도 계속 지금 줄어들고 있고, 우리 한국 교회도 지금 곳곳마다 교인들이 전에 비하면 자꾸 줄고 있고, 특히 청소년, 소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하도록 권해도 이 세대가 그런지 자꾸 교회를 멀리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위에서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게 보통 문제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더욱 기도할 때고요.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우리는 그들에게 간곡하게 권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교육을 시켜서 그들이 성장했어도 어릴 때 손잡고 교회 오니까 나오기 쉽지만 중고등 학생, 대학생쯤 되면 벌써 자기 길을 가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간절히 기도하고 그들을 평생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 우리의 유일한 내일의 희망입니다. 그것은 한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다. 그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는데 우리는 그 자녀가 되어서 자꾸 멀리 떠나려고 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을 대할 때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부모님으로 생각하고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쁠 때 주님께 감사하고 슬플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복된 이민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